예. 저도 이렇게 회계에 대해서 좀 음소거하세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음소거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회계를 조금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간 이렇게 지나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때 제가 좀 이해를 했으면, 회계를 좀 알고 있었으면, 제가 그 진행을 해가면서 질문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했을 것이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해서 결론까지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금씩 문제를 이렇게 이제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제가 이게 제가 회계를 참 몰랐구나. 이거를 좀 깨닫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에서 뭐든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알면 얼마나 다행일까. 근데 모르면서 이거 아는 줄 안다고라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질문지에 보면 이게 제가 또 잠깐만요. 예. 좀 올려놨어서 컴퓨터가 2개로 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라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할 때 회개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이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이 회개를 내가 이 단어만 안다거나 또는 어떤 곳에서 이 회개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속에 정리된 것인가 한번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누가복음 14장 그 말씀을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한번 더 나눠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것이 닭이 2번 울음소리를 듣기 전에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끄트머리에 72절 보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한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써 있을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단어 하나가 어떤 한 단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라든가 또는 뭐 이해를 하든 간에 어떤 단어가 쓰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하는 어떤 이 마치 인체로 하면 세포 같이 이런 세포끼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봐도 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단어 하나도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후자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 속에 또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회개가 들어있는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전체 구조 속에 또 있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그것이 성경 전체 맥락과 이어져서, 마치 우리가 옷감을 짤 때 보면 시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배틀을 보면 시줄을 구울 게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배틀 보신 분들은. 그러면 시줄이 있고 교차해 가면서 그 배틀체가 지나가면서 그 날줄을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천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이 이와 같은 구조로 저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닭이 두 번 운다 그랬을 때, 이게 닭이 두 번 우는 것이, 여기에 저는 지난번에 이게 그 말씀을 진행하다가, 나눔을 진행하다가 이걸 딱 이게 뭔가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했었고, 이제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두 번 울음소리를 듣고 들으면, 이제 저희 더 이상 베드로는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베드로만이 닭이 두 번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고, 베드로만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 읽는 모든 독자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사건이 닥친다는 것인가? 이 부분, 저는 지금 이제 후자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 왜 그런가 이걸 봐야 돼요. 닭이 두 번 운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이제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두 번 운다고 하는 것과 우리 신앙에서 지금 다른 곳에서도 그럼 이 두 번 우는 것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설명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언급이 분명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부분이 누가복음 24장에 지금 이제 우리 지체분들께서 이렇게 묵상하신 분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닭이 두 번 우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서 이것이 이런 뜻 같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제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아니, 제가. 예, 박형제님. 예, 누가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어, 3장에 이거는 다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요. 1절서부터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분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나는 것은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파의 선생으로서 많은 제자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기르는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니고데모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요. 어,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요. 3장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보면은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바람과 함께 임하세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타고 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만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분명히 니고데모하고 지금 어, 예수님하고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고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것과 같이 니고데모가 지금 아담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왔고, 지금 하나님은 니고데모라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소리로 임해가지고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타고 오시는 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리가 바람의 소리였고, 그 소리를 들은 니고데모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믿으면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실현이 된 것이 니고데모 사건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네, 제 안목을 많이 넓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또 어느 분이 다른 것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25절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부분만 읽겠습니다. 15,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5절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거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두 번째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온전케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 여기서는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도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도 성경의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으로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그때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영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닭이 두 번 우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가? 그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이 두 번 우는 것이 이렇게 이거는 계시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설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닭이 두 번 오는 것을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을 떠오르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영이시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서 맞춰보니까 이 부분이 비슷한 것 같네. 그러면서 점점 더 묵상하면 점점 더 밝아지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이제 이것이 물론 우리 지체분들께서 보셨을 때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죠. 공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고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문자적으로 어떤 배워 들어가지고 허물들을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어렵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고 나도 이렇게 이해가 될까, 그 부분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너무 유치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보시기에. 근데 이렇게 안 하고는 내가 소화됐다고 이해됐다고 이게 내 스스로 인정이 안 돼서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수준도 낮더라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이 이게 진짜 그런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한번 이 공감이 가시는 분들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줘 보세요. 안 되면 이제 또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열왕기하의 2장 11절에 보면 이 부분도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엘리야에 대한 특강을 제가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오니까 바로 그걸 얼마 전 있다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요구한 나보다 영감이 갑절을 네가 달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나영자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혹시 저분 겉옷 혹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건도 저는 이 닭이 두 번 우는 것을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또 이 부분도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이제 또 분별을 받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박형진님이 그 증거해 주신 거는 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맞네. 저도 여기다 써놨어요. 이 교재에다. 그런데 맞네. 또 제가 묵상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도 맞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이 닭 울음소리고, 그게 그러면 회개도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여정이 지금 이거를 또 설명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홍해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돌이킴인데, 이 돌이킴을 통해서 만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인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물로 세례를 줌이 무엇인가, 또 이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만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첫 번째 탁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누가 첫 번째 그 물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 한 가지만 딱 그 먼저 형제님 증거를 들으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갈게요. 예. 우선 그 나타나심,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는 그 의미는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이 다시 이 교회 시대 끝에 다시 나타나심과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에서 말하는 그 나타나심을 28절이네. 성령의 어떤 임재를, 임재하시는 성령을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 그 말씀 중에 임하는 하나님과 나타나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분을 조금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예, 히브리서 9장 2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 부분도 홍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지금 깊이 묵상을 안 해봤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한번 의문이 들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부분에 첫 번째 이게 이 땅에 인자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저는 그 혼의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심이면,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이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인용한 말씀이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이렇게 보여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좀 이게 교정이 필요한가요? 어떤 나타나심이라는 어떤 의미가 좀 이 원어를 좀 찾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교회 증거 중에서 나타나심과 임하심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형제님이 어떤 임하시는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역사로 28절을 이제 이해했다라면, 그러면 이 문구에서의 어떤 의도, 표현하는 의도가 그런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선은 교회 중에 나타나심이라는 것과 임재하시는 어떤 성령, 그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구분이 이제 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고는 이제 9장 28절의 이야기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에서는 성령의 어떤 임재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요 구절은 좀 전후 맥락으로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거를 제가 오해했더라도 오늘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나영재님께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해가고 킵하고 넘어가죠.
예, 제가 한번 증거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윤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닭 우는 거, 2번 우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그걸 합당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 하여튼 어떤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 과정들을 설명하면서도 또 뭐 이렇게 중복되게 또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베드로의 닭이 2번 우는 과정을 어떤 육성이 처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과 그 요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한테 예수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근데 이제 베드로는 늘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이렇게, 저도 좀 그런 면이 강한 편인데, 아니라고, 나는 뭐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자신 있다, 베드로가 이게 그 뭐야 장담을 하거든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저도 예수님 참 처음에 믿을 때는 뭐 그 전에 그 일본 소설인가 하는 그 님의 침묵인가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즉석에서 목을 당강당강 쳤대요. 그래서 아, 나도 뭐 자신 있지, 예수님 너 믿으면 당장 목 치고 부인하면은 뭐야 살려준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일본의 그 뭐야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렇게 막 명령을 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사안이 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를 보면은 자신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 너 참 너는 안 버릴 거야 이러지를 않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할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이어가는 거 보면은, 그러고서도 이제 그걸 겪고 나서도 뭐 베드로는 또 고기 잡으러도 또 가고, 다른 사람들 뭐 실망해가지고 그 성령 오기도 전에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뭐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과정이 있어서 또 새벽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가지고 네가 응? 나를 사랑하느냐, 뭐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베드로를 이렇게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는 육성이 처리되는, 이제 나영재님이 지난번에 설명도 하셨지만 육성이 처리되고 저녁에 처리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단계, 그런 걸로 이렇게 저는 많이 느꼈어요. 닭이 2번 울 때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단계의 그런 과정으로 나의 그 어떤 혈기와 육을 처리하는 과정의 단계로 이렇게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있고,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참 그 뭐야 기독교 저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분들 만나 보면은 뭐 내 믿음만 같으면 뭐 막 그렇게 열성, 그래서 뭐 베드로의 그 뭐 장모가 뭐 열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예. 기독교인들이 다 열병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처리되는 과정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증거 다음에 또 하죠. 뭐 예. 회개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거 볼 때, 그래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볼 때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저는 똑같았다고 봅니다. 다만 베드로가 주님을 더 열성적으로 쫓다가 보니까 그런 그 환경이 됐고, 이거는 하나님이 연출하심이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3번 부인한다. 저는 지금 그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계시가 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붙잡았는데, 언젠가 그 3번 부인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게 그 받아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라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다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뭐라고 자세히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쫓아간 건 누구냐? 3명이에요. 알몸에 혼입을만 두르고 있다가 혼입을 딱 잡으니까 그냥 알맹이만 도망간 사람, 또 그걸 보고 다 기록한 사람, 또 베드로는 그러니까 조건이 베드로가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있었고 진짜 죽기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갔던 거죠. 그래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저도 그랬어요. 이 순교를 많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찬양 올린 것도 그 틀은 것도 제가 초신자 때 굉장히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좀 비장하잖아요. 모든 사람 저기에도 나는 앞만 보고 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근데 거기서 그 제자들이 똑같은 조건인데 아예 안 간 제자들도 있어요. 저는 주님이 섭섭하다고 그러면 누가 더 섭섭했을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이라 그러면 베드로가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아예 안 온 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진짜. 그래서 제가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그럴 거예요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아예 안 오는 건 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조그만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보면 주님이 제일 이쁜 게 베드로겠네. 저는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다음 요건 이제 조금 주제에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넘어가죠. 자, 요거 이제 여기 요 정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이 그림이 모자이크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제가 그렇게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질문에 이제 회개란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베드로가 회개를 한 것이 정말로 이게 무엇을 회개한 것인가?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왜 그냥 꼬치꼬치 묻거든. 아니 단어 하나하나를 못 넘어가고서는 계속 물어대면 그런데 전도하는 이가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도에 대해서 저는 그 대답을 탁탁탁 못 해내면 저는 그 사람 무시할 겁니다. 당신은 이 도를 모르는구만. 왜 지금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대답을 못할까 봐 어떤 때는 내가 머릿속에서 이미 그냥 질문만 말하는 걸 듣다가 여기서 엉켜버리기도 해요. 그게 이 대답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능숙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럼 첫 번째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무엇이고 그 회개한 것이 그러면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 내용을 쭉 찾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내용을 회개했을 거라는 거를 대충 알 거예요. 한번 계시록 9장 20절 한번 우리 한번 가봅시다. 14절부터 20절인데 (14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고요. 자, 각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20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4절부터 나오는 그 네 천사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새 재앙, 연기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2억의 마병대, 이 사람들은 2억의 마병, 2만만의 마병대를 말한 거예요. 아, 그거예요? 아, 금방 되겠네. 예, 2만만의 마병대가 지금 하는 일인데 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계시록 아직 못 들었으니까 얼굴 빨간해졌네. 자, 그러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제 20절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이고, 지각하신 분들이 있네.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어느 분이 이 손으로 하는 것과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것이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주제가 회계니까 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 그걸 연결을 할 텐데요. 시간 없으면 그냥 회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을 갖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과 닭이 2번 우는 것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인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새벽 4시에 한번 울고 5시나 6시 사이에 한번 또 운다. 완전히 어두컴컴해질 때 한번 울고 그 다음에 해 뜰 무렵에 미명에 또 한번 운다라고 했어요. 2번 우는 거는 사람이 회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는 2번을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강을 2번 건너는 것처럼 2번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그러면 3번 베드로가 부인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날 때서부터 말 그대로 도덕법을 어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도덕법에 대해서 한번 회개를 해요. 누구나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광야 정도로 가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으로부터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한 회개는 3번 부인했으니까 회개도 꼭 구태여 나눠서 회개를 한다면 3번을 하는 것이고 그 3번째 회개가 완전하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3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부터. 자, 닭이 2번 울 동안, 즉
완전한 밤이 되고, 그리고 해뜰 미명의 무릎에는 사람은 3번을 갖다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육으로나 혼으로나 영으로나 다 부인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치유를 받으려면 3번을 갖다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도덕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부터 3번을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이후의 사람은 아까 그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히브리서 9장 23절인가요? 24절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나타남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나타남은 또한 2단계로 나타나는 걸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과 함께 소리로서 전달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나의 심령 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고 회개를 하죠. 돌이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또 한 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사람은 회개를 하고 3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게 조금 더 정리가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또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혹시 틀이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굳어지면은 교리라는 것이 다른 것일까? 자, 우선은 이 베드로의 어떤 닭이 2번 울 동안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거는 미리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을 읽고 한번 보는 게 낫겠네. 디모데후서 2장이요. 22절부터 26절까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랑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보면 회개를 주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회개의 주체라는 것은 어떤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 그런 것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회개를 주는 방법을 어떻게 했을까? 미리 네가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더 부인할 거야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2번째가 탁 울어요. 그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탁 찔렸겠죠. 주님이 미리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할 때는 베드로에게는 닭을 2번 울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찔림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결을 주신다라는 거, 금방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이 해결을 주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결을 주는 것은 뭐냐?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회개한 결과는 이제 진리가 아는 걸로 나타날 것인데 그 회개의 어떤 정의가 26절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던 자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 이 자체가 회개예요. 회개가.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3번 우는 거 이거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3번이나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자기의 어떤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 확정을 하고는 네가 이제 지금까지 네가 네 길로 이렇게 행했지만 내가 너를 띠를 띄어서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길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사로잡힌 자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해결하는 것들을 뭐 2번, 3번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우리 저 형제님께서 뭐 회개는 3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의 어떤 회개가 있고 인자 예수의 회개가 있고 성령의 어떤 회개 촉구. 그래서 계시록에 7 교회에게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거는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회개다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크게 나누면 3개이지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회개할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구약의 어떤 제사법으로 보면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라고 이야기하듯이 속건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뻗는 순간까지 이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로마서 2장을 한번 다시 로마서 2장에 가서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성령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요한의 세례와 인자 예수의 어떤 세례는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보면 이제는 성령의 어떤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네가 스스로 너의 죄를 정죄한다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거. 누구를 막론하고 내 핑계를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4절에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회개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 그의 인자하심, 그의 용납하심, 그의 길이 참으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 그 시편에서도 보면은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뭐죠? 노로 나를 벌하지 징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을 앞세웠다라면 이미 죽어마땅한 어떤 죄인이지만
우리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길이 참으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용납하심, 이거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회개의 어떤 뭐 종류가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 성경이 권하는 그런 어떤 그 겉면대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이 회개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성경에 찾아보면 히브리서 6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타락한 자, 그러니까 한번 빛비춤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된 바가 된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범죄, 이미 뭔가를 알고도 범하는 죄, 지금 우리가 로마서 금방 읽었던 이런 죄를 얼마나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 중에서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자를 비방하면서 또 판단을 하고 이런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중에서 뭔가 일어나면 그런 걸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훨씬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 총회교회 뭐 이런 거 말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파는 자, 이런 망령된 자, 이런 자들이 없는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룸에 있어서 형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12장 인용한 게 몇 절이죠? 금방 말씀이에요. 예, 예.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 더럽게 되는 자가 뭐냐?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파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래서 이런 자들이 없게 하는 그런 어떤 겉면, 책망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회개를 지금 이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 회개가 2번이나 3번이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오살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그렇게 했지만 그 자신이 국류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주님의 어떤 그래 오래 참으심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된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째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이 먼저 앞세워지고 그것이 내려지면 우리가 어떤 참혹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 각자가.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도 어쩌면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해결을 위해서 참고 그렇게 계시는 어떤 주님이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뭐 믿음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뭔가가 돌이키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왜 회개가 3번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얘기는 한 개인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말씀은 말 그대로 도덕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목사나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토라 율법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볶아대는 그런 목사나 신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되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체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도덕법만 가르치는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맨날 회개하는 게 몽땅 연필 훔친 거, 그리고 뭐 나 어렸을 때 스치고 지나간 어떤 죄악들, 그런 것밖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건 인간은요,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토라 율법이라는 것은 좀 강압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죄도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법이에요. 음탕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만 봐도 이것은 가늠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탐한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3번의 회개의 과정을 거쳐가더라는 거예요. 3번의 회개. 그래서 실제로는 육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선생을 만나면 맨날 그거 회개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토라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 그 선생을 만나면 토라 율법 회개할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가장 완전한 회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 회개가 진짜 참 회개라는 거죠. 그것은 신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종교 체계에 있는 허상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그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야지, 이거 뭐 백날 회개한다 안 한다, 3번 하냐 2번 하냐, 한 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번 하면 어쩌고 2번 하면 어쩌고 1번 하면 어쩌냐,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건 성경을 무지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박형제님이 아까 3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아마 지금 그 생각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표현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는 도덕적인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죄라고 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종교 생활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던 사람이 종교계로 나와서 이제 율법을 배우면 도덕이 이제는 그 율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이 계명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닐까, 그걸 이제 자기들이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던 사람이 요한복음 6장 가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한테 요한복음 6장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로 나와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죄고 그거를 버림으로써 이게 이제 그거를 자꾸 주장함으로써 세 가지를 지금 세 번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게 설명이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내가 이런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해를 했어요. 물론 이 또한 이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예수님 얼굴 보신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못 얻었네? 아니 손을 못 들으면 내가 그러면 보고 있는데 아직 손을 안 들으셨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 긴가민가? 어떤 건 나 못 봤네. 그렇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는 곳인데 이거 안 됐다는 거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직 영생을 못 얻으신 분들이요? 이게 진짜 심각한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부분이 그래요. 저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 분명합니다. 어떤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모른다는 걸 더 확실하게 깨닫고 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아는 것도 대부분 희미하게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대답을 못하고 또는 대답을 하는데 막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해놓고 나서도 에이씨 못 알아들었겠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좀 확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뭐냐? 부분적으로 분명하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봤으면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하여튼 이런 질문 한번 제가 여기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싸가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싸가지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안 해주면 어쩌면 제 위치가 너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새파랗게 어린 것이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거보다도 생각나는 게 아빠가 더 좋아요, 엄마가 더 좋아요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셨지 또?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예. 그리고 요즘 애들은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거 이것도 아니고 요렇게 가운데라고 딱 그러더라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네, 공부하고. 네. 자, 이제 왜 아까 홍 형제님이 그 로마서도 인용하셨고 그래서 로마서 그 판단한다는 게 그 판단하는 것이 뭔지 그 내용이 좀 설명이 돼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안 해주셨으니까 홍 형제님 나가셨네? 참. 그러면 홍 형제님 생각은 이 회개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좀 탐탁치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시간 채워야 되니까 이 시간 많이 됐네. 이거 지루하십니까? 아니에요, 좋아요, 재밌어요. 예. 와,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저는 오늘 박형제님이 그 언급하는 것에서 세 번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막 어두운 데서 흑암 쪽에서 더듬는 것보다는 좀 많은 빛이 있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더듬다가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중에는 이 세 번 부인하는 것에 정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 아까 계시록 9장 20절에서 손으로 이 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이거를 좀 누가 언급해 주실 분 없어요? 금기름 붓는 수준이면 이거 그냥 막 표준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손으로 읽고 손으로 만진 바요, 본 바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증거가 말씀 속에서 뭐 형제님이 이제 예수님 얼굴 봤냐고 하는 그 개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들이 이해되고 또 그거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명확하게 오면은 만진 거고 본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을 잘못 그 실행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게 비유적이랄까 이런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어떤 그 자기가 실행하는 것을 손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하는 거 다 손으로 성경 말씀 보고 남기고 실행하고 돈 받고 하는 게 다 손으로 하는 짓 아니에요. 그게 현금 받고 하는 게? 흥분은 가라앉히소서. 예, 아니 자꾸 손으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반대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손으로 해볼게요.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을 두고 궁극적으로 손으로 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제시해 가면서 설명을 네.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 네.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입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진 바깥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가서 주워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술 때 뭘로 줬느냐? 손으로 줬습니다. 지금 이게 기도도 설명할 때 이게 표현이 되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주셨는데 땅바닥에다가 던져놨어요. 근데 그거를 죽고 안 죽고는 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뭘로 하느냐? 이게 손이 있어야 죽죠. 손이. 그렇죠. 신앙생활. 예. 그런데 죽은 것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손으로 취했을 때 만나를 집는다고 집었는데 또 이제 반대편에 저기 장면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집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9장 20절이 만약에 그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 한다고 하면 메추라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짐승일 때 먹던 그 음식을 손으로 먹고 또 그것을 누구한테 먹였다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서는 지금 싸움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 본 뜻은 예. 진리를 하냐 그 같은 그 어떤 신앙생활 하는 개념을 예. 손으로 보는 걸로 뭐 듣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말씀에서. 예. 그러면 이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이건 지금 저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어, 세상교회 하는 사람들의 예, 그 하는 거 봐요. 저는 이제 뭐 저도 안산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 어떤 그 교회 모임에서 이 세상 그 예배당에서 말씀을 쫙 하더니 은혜 받은 사람은 불을 딱 끄고 조명 딱 때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헌금 봉투에다 넣어갖고 바로 나와서 즉석 축복을 받으면 뭐 100배, 1000배로 그 복을 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줄로 쫙 서서 있고 저는 이제 처음 갔던 그 예배당이라 우리 자매하고 옆구리 쿡쿡 찔러서 그냥 참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지금 하는 그 실행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는 걸로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 살인이 영적 살인이고 복술과 음행도 도둑질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거기 가서 얘기하면 바로 돌 맞아 뒤집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회개가 어떤 거냐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를 한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진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가르치는 것 또는 그 영으로 오셔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회개한다는 내용이겠네요. 회개가. 회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계시록에서는 7교회들이나 그 이제 물론 빌라델비아하고 서모나에서는 그 회개의 말씀이 없지만 그 다른 5 그 모임 그 교회에는 회개하라고 꼭 하죠. 주님의 말씀이. 예. 그래서 이기는 자들 진리와 비진리를 해서 그 하는 그에서 분별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회개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 이게 이렇게 계속 문답으로 가면 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행이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5절에서도 처음 이 행위를 회복하라고 그래요. 그 처음이라는 게 첫째예요. 첫째 부활. 예. 첫째 부활에 좋은 그런 그 신앙생활 하던 것을 처음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처음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변질이 된다는 거죠. 처음 것을 버리고. 예. 우리 지체들은 지금 다 알아들으셨을 줄 믿고 그러면 여기서도 도덕이나 또는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율법 행위로 인해서 부인하는 그 예수를 회개하라는 내용이네 여기도. 예? 지금 얘기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또는 또는 그 처음 그 회개한 계시록 7교회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교훈에서 벗어난 것, 그때 맨 처음에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이 이게 또 다시 변질됐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홍대님하고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전도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전 8장 22, 23절에 보면 불의가 나와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봐야 되겠네요. 어디요?
사도행전 8장 22절. 네, 거기도 뭐 분깃이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네요. 예. 23절에 보면 네. 22절에 보면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악함이 나오고 네. 그 악함이 뭐냐? 마음의 품은 무엇인가예요. 마음의 품은 무엇인가인데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 불의가 무엇인가? 요새 지난번에 우리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이 공의가 딱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불의가 뭐 이것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비틀어서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설명해봐요. 진리가 아닌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교훈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리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결국 뭐냐?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가운데 자기에 관한 것이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그거를 오해해 가지고 가르치는 게 뭐냐? 불이라는 거죠. 불이.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결국 그거예요. 아, 진리를,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내용은 뭐냐?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던 것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저도 그 증거를, 그것은 육성을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나인계님한테 그걸 더 그 2번 그 회개한 것을,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그 42단계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것은 혈과 육을 처리하는 과정도 되지만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그것이 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얼만큼 이루었느냐는 걸로 2단계로 이렇게 설명도 돼요.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2번, 3번 회개도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박영재가 얘기했듯이 2번, 3번을 회개하는 단계로도 그것도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 개인한테 적용이 되면은 그것은 육성이 처리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처리되는 하나의 그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지금 우리 육성 처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를 하느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2단계로 항상 또 그 틀에서 얘기를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교회 생활로 회개라는 개념에다가 닭 우는 개념으로 거기다가 대변을 하면은 좀 안 맞는 면이 많죠. 지금 저기 기정재님께서 제가 한 말을 지금 반박하고 계신 건지 홍영재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 건지 일단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좀 그렇고, 금방 제가 뭐 한 말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어떤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막 목소리가 올라가셨어요? 여기 집회 시간은 꽤 됐기 때문에 1시간 반 지났잖아요. 예. 아니, 되도록이면 우리 형제들한테 다 그냥 맡겨놔두고 관여하고 싶지가 않은데, 우선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은 대표성을 다 갖는 거예요. 자의적인 회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건 가룟유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도록
회개를 유발시켜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한 회개를 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제 베드로로 그 대표가 됐어요. 그건 대표성인 거예요. 꼭 베드로 한 사람, 가룟 유다 한 사람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성경에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사람이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표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인내심도 좀 필요하고 성경을 읽은 그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걸 느낄 때가 좀 있어요. 많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 자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베드로 회개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5장,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님,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거기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물 내리라고 한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른 이제 동업자들 다 놀랐다. 여기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이것은 회개예요. 베드로가 이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와 오늘 윤형재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윤형재님은 마가복음 14장을 인용을 해서 닭이 2번 올 동안에 3번 부인하는 거기에 이제 주제를 맞춰서 말씀을 나눴는데 같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회개가 있었으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61절 거기는 닭이 2번 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닭이 우는 동안에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맞춰지게 되었고 그 불꽃 같은 눈에 의해서 비춤을 받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문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22장 60절, 6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때는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째 울 때였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다 라는 그 표현이 회개케 해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2번이라는 말을 뺐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회개케 해주시며요.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 회개는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회개와 주님의 의도대로 하는 회개에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만 더 진지한 토론이 되는 거죠. 우선 이런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베드로 이제 후서에 보면 세 번째 얘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것만 지금 얘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 나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여기 보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어요. 자, 같이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비치는 것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이제 예시를 따라서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회개와도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는 것은 새날이 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빛이 베드로의 심중에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회개의 통해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날이 새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증거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다른 지휘자들도 이제 질세라 또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그래 너는 믿을만해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주님이 나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정말 그럴 거다라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그 밤이 지새는 동안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죄받고 사형수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는데, 닭이 그게 두 번째 막 울 때 그때 세 번 부인을 했고, 그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받는 여러 가지 일이 겹쳐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런 것이 베드로의 생명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여기서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시로 받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걸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예언이지만, 모든 주님의 말씀은 예언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예언이 실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면 그 부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밤이, 어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기령대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육성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냐? 믿었어요.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 저 누가복음 5장에서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고 나서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떠나소서 이렇게 했죠. 어떻게 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거룩한 분이.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런 회개와 닭이 두 번째 울 때 저주를, 세 번째 저주를 하면서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아차 하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과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 회개는 물고기 많이 잡힌 거 보고 저 표적 보고 믿어서 그 회개한 그 회개와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신에게 응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한 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이것은 베드로후서라는 건 베드로 사도의 유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유언서인데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모든 예언을 주위에서 살피는 것이 매우 다 필요하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영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심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가릴 것이 없어요. 무슨 종교를 믿고에 상관없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윤리 도덕적인 그 범죄에 대한 회개죠. 그럼 이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세 가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종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를 받을 때, 즉 토라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때 기독교계로 말하자면은 조직신학 교리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토라 율법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토라를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잘못된 도를 쫓아가는 거니까 돌이켜야죠. 정상적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후로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이건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계시록의 이제 회개인데 아까 윤영재님이 9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그 항목은 그 21절, 22절에 정확하게 항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다. 그럼 그 전부 율법 종교 생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니니까 난 예수 믿은 사람이다. 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렇게 들썩같이 믿고 있거든요.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게 하시지를 않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영이 되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3번 치유의 말씀을 하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이 그렇게 3번씩 부인하지도 않았고 뭐 엄격하게 따지자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좀 뭐라 할까 좀 적나라하게 잘못을 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리고 베드로는 겉에 주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그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히는 수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2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개입을 한 거예요. 스가랴서는 예언이고 실제 실현된 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나서 스가랴서는 그 예언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총을 구하고 그 간과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케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노아의 때에는 온 땅이 패역하고 폐기하였지만 한 사람 노아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요. 은혜라는 것은 회개시켜주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계시록 1장에서 다시 재인용이 됐는데 로마 군병이 찔렀죠. 실상적으로는, 역사상으로는. 그런데 로마 군병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은 누구냐면 개인적으로는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상교회 생활을 할 때 다 그게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돌이켜야 돼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회개케 해주심을 받은 사람이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음받아 가지고 하는 회개예요. 예언입니다. 이거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돌 짝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무깃돌 짝에서 요시야가 전사당했을 때 온 백성들이 다 애통했잖아요. 그 큰 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제 받은 말씀을 성령의 증거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대낮부터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두 무리가 이제 나눠졌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기 이제 어떤 족속 얘기가 나오고 인도자가 나오고 아내들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뭐 지금 설명을 하자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증인들과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건 회개의 셈이다. 이제 흔히 이렇게 찬송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독교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샘이 닫혔다가 터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회개의 샘이 터지는 것은 위로부터 닫혔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되는 일이에요. 회개케 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앞에서는
간구하는 심령, 은총을 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이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너희 자신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게 성경에서 다루는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를 이게 대표성으로 말을 하는 건데, 가룟 유다의 회개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요건이 그렇게 배려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그것이 바로 베드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똑같은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자아가, 아까 기령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파쇄가 되지 않았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하는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건데,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옛사람이 돌이킨다고 한 거예요. 그런 돌이킴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가 베드로에게는 임했어요.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것이 베드로는 체험적으로 샛별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모든 예언들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이것이 참 반드시 요구가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시체들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런 기초적으로 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했는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회개를 하고 말았는가. 베드로라도 예기치 않게 예수님이 허라는 대로 이렇게 금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힌 표적을 보고서 표적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당신같이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 나와 같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나를 떠나시라고, 그것도 회개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그런 회개와 새날이 오자마자 닭이 이제 두 번째 물 때 주님의 예언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통곡하여 울었던 그런 회개를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는 과연 베드로가 두 번째 회개한 것과 같이, 또는 세 번째 이제 영감을 따라서 예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응하는가, 이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서 영의 빛비침을 받는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됐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되도록이면 참여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 예, 저희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나영재님께서 손 빼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손 빼시면 안 될 듯.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아닙니다, 교수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한참 멀은 듯. 뭐 하여튼 이게 제 눈이 뭐 저기에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좀 유익했는지, 또는 뭐 많이 지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저기 욥기 42장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한 2시간, 2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형제들이 좀 뭐 보니까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2번 더 하려고 그랬더니 웃잤을까이.
그냥 제가 어쩌야스까이.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뭐 이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회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회개의 이 3단계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이건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던 거, 기독교계의 즉 말하자면 조직신학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던 거, 그게 생명길로 가게 인도해주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요. 윤리 도덕 회계는 삭개오가 아주 잘했지요. 삭개오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주문율법과 그 사람의 계명이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그런 걸 느껴요. 여기서 예전에 들었던 것들이 이제 저도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떤 말씀을 성경을 딱 보면 옛날 게 생각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새로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도 이게 잘못됐네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강론 중에서도 이게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그거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들이 이렇게 어떤 지나가는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회개라는 것도 꼭 주님에게 어떤 계시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매우 유익해요. 예, 이런 주제를 다르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러면 2번 더 하는 거는 제가 양보하는 걸로 하고, 우리 형제들께서도 좀 이게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한번 올리긴 올렸었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예수님 윤영진님도 이렇게 그 거침없는 말을 하듯이 다른 지체들도 윤영진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 없이 하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 잘. 그럼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네. 말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다 해가지고서 네.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그건 속이 좁은 사람이 세상으로 봐도 그건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상대방 말 끝나기도 전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탁 끼어들으면서 부정하고 이런 태도를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착오가 있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잡히셔서 정죄받던 그 밤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일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닭이 2번 물었다는 건 베드로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뜻이잖아요. 새날이 왔다는 뜻이고 오죽하면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서 그 밤이 지나가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을 상고하는 것이 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겠어요. 그게 베드로의 산 체험이거든. 우리의 심령에도 베드로의 심령에 샛별이 떠올랐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주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이 용감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아까 우리 윤영재가 예수님 만난 사람 흔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아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닐 거 아니요.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물어보면 그 미친놈이 하는 소리지.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나처럼 이렇게 하지를 않고 예수님 만난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 예수님 나 안 만났는데 이렇게 혼동하는 유도신문하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 금기를 묻는 집이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다 이렇게 해석해서 듣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이고 참 제가 아니
제가 금기름 붓는 이제 가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될 말을 물어보니까 그거 다 만난 사람들이니까 여기 와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물어보니까 무슨 아,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저기 아니 그 손들으라는 얘기는 그 꼭 누가 그렇게 하냐면 그 저 바벨론에 있는 그 술사들이 꼭 그래. 자기 그 의도로 따라오게 하려고. 그럼 제가 바벨론 술사인가? 그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거기서 당연하다고 하면 안 되죠. 아이, 참 위로가 안 되잖아. 저기 이제 저기 기령제님도 월요일 날쯤이나 이렇게 그 줌 집회를 개설을 해서 하셔요. 나자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은 나자매가 이제 이렇게 그 줌을 열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형제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어떤 책을 정해서 하나를 자꾸 하시면, 요즘에 우리 윤형제